어느 무더운 여름철에 한 나그네가 광야를 지나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그 사람은 온통 그냥 온종일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가운데에서 그 뜨거운 광야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갈증, 피곤으로 인해서 거의 초죽음이 되다시피 했을 때 그 사람의 눈에 저 멀리 낡은 오두막집 하나가 보였어요. 안간힘을 다 써서 그 집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가봤더니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다 쓰러진 오두막집이었어요. 너무나 지쳐있는 나그네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주변을 쫙 훑어봤어요. 뭐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지는 않는가. 한쪽 곁에 아주 오래되어서 새빨갛게 녹이 쓴 펌프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걸로 우리가 물을 뿜어서 먹었죠. 펌프질을 해보았습니다. 삑삑 소리만 날 뿐 아무런 물이 올라오진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펌프질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낙심했어요. 그래서 집 주변을 쭉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던 중 바로 이 펌프 옆에 항아리가 하나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항아리의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속에 물이 들어있기는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고여 있어서 물이 아주 새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아리 뚜껑에 메모지 한 장이 붙어 있었는데 그 메모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친구여, 여기 있는 물을 다 펌프에 부어서 펌프질을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돌아갈 때는 잊지 말고 반드시 이 항아리에 새 물을 가득 채우시오. 이 글을 읽고 나서 잠시 어떻게 할지 망설였습니다. 비록 썩은 물이지만 이 물이라도 마시고 일단 갈증을 해소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목이 말라서 죽게 되더라도 메모지의 글대로 한번 모험을 해볼 것인가. 망설이다가 드디어 결단을 했습니다. 조금 미심쩍기는 하지만 그래도 메모지의 글대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항아리의 물을 다 펌프에 부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펌프질 했습니다. 한참 동안 했는데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후회가 됐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썩은 물이라도 먹고 갈증을 해소할 걸. 그러나 물을 이미 다 부어줬잖아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계속해서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계속하자 드디어 물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있으니 이제 시원한 물줄기가 콸콸 쏟아졌어요. 생수가 터진 것입니다. 이 사람 시원한 생수로 가란 목을 축여서 원기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에 있는 말대로 항아리에 시원한 생수를 가득 채워놨어요. 그리고 난 뒤에 메모지 밑에 한 줄을 더 써놨습니다. 친구여, 이 말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그대로 될 것입니다. 얻기 전에 먼저 있는 것을 과감하게 주워버리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풍성하게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먼저 줌으로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충남 예산의 의좋은 형제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지요? 의좋은 형제가 각자 농사를 지었어요. 가을에 추수를 했어요. 그래서 곡식단을 차곡차곡 쌓아놓았습니다. 벽갈이라고 하잖아요. 곡식 알갱이가 있는 그 집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쭉 쌓아놓은 걸 벽갈이라고 하는데, 이 두 형제가 그렇게 벽갈이를 만들어 놨어요. 두 형제의 곡식단 양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형은 동생이 이제 막 분가를 해서 형편이 어려울 텐데 하면서 밤에 몰래 동생의 곡식단에 자신의 벼집단을 옮깁니다. 동생은 또 형님은 식구도 많고 그동안에 부모님을 모셨으니 나보다는 더 나아야지 하면서 벼단을 형님 쪽으로 옮겼어요. 자기 것을. 서로 하다 보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쌓아둔 곡식단의 높이가 비슷했습니다. 이상히 여긴 형과 동생, 이튿날 밤에 또 똑같이 벼단을 옮겼습니다. 그 다음날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마침내 한밤중에 벼단을 옮기던 형과 동생 서로 만나게 되었고 부둥켜 안고 서로에게 감사를 했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의좋은 형제의 이야기는요, 충남 예산의 한 농촌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성만, 이순 형제의 이야기예요. 가난했지만 서로를 생각하고 아껴서 서로에게 주려는 마음이 사람들을 오래 행복하게 했고 훈훈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는 것은 주님이 직접 지시하신 말씀이에요. 본문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타락한 인류의 두드러진 특성은 주기보다는 받으려고 하고,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으려고 하고, 이웃을 위해 살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해 집중하는 삶을 살아요. 물론 성경은요, 받는 것도 귀한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받는 것과 주는 것을 비교할 때 받고 소유하는 그 소유의 가치보다는 헌신의 가치, 주는 것의 가치, 섬김의 가치가 훨씬 더 소중하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설교한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끝으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배로는요 고린도에서 안디옥까지 바로 한 번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잠시 중간에 에베소에서 머무를 때, 이때 에베소의 회당에 들어가 주님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에베소를 재방문해서 약 3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목회를 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원래 한 장소에서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한 무리의 그리스도인이 생기고 그곳에서 복음을 계속 복음이 전해질 가능성이 있게 되면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나서 다른 장소를 공략하는 식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본래 한 장소에서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데 에베소에서는 유독 3년씩이나 목회를 했어요. 이 바울 사도에게는 참 의미가 깊은 곳이었습니다. 정과 사랑과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어요. 에베소. 이러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이 바울 사도에게는 심각한 환난과 핍박과 순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예감하고 바쁜 일정 때문에 이제 에베소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들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자기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부릅니다. 그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행한 사역을 쭉 회상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계획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바울 자신과 에베소 교회의 장례를 말해주면서 조심할 것을 여러 가지로 당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의 결론으로 전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사랑과 관심을 온통 기울였던 에베소 교회에 고별 설교를 할 때 결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이유를 몇 가지로 간단하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주는 것은요, 우리 주님, 예수님을 닮는 것이기 때문에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본받아 가기에, 그리고 본받아 가며 살기를 원하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란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삶은 주는 삶이었어요. 주는 삶. 주는 것은 우리 주님의 본질인 것입니다. 본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인인 모든 인간들에게 아낌없이 주셨고 또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인류의 구원을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생명까지 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세상을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해 주셨습니다. 깨닫게 해 주셨고 약한 자를 위로해 주셨고 병든 자를 고쳐 주셨고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나는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러 왔노라.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길러주시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고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질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 구주 주님을 참으로 닮는 거룩한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거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거 못지않게 주는 삶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이 거룩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사해바다 아시잖아요. 사해바다 사해는요 물을 받기만 했어요.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죽은 바다가 되고 만 것입니다. 흘러 들어오기는 하는데 나가는 곳이 없어요. 움켜쥐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물고기도 살지 못해요. 소금기만 가득해서 너무 짜요. 생각보다 훨씬 짭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다르잖아요. 맑고 깨끗한 물로 풍요롭습니다. 언제나 생동해요. 수많은 물고기가 헤엄쳐 다니고 주변에 있는 수목들도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왜 그런가? 물이 고여있지 않고 계속해서 순환하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통해서 자기의 물을 내려보낼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예요? 주라예요. 주라.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주님이 주셨던 것처럼 주는 삶을 인생의 목표로 정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이 주는 삶을 배울 때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 내어 주신 구세주를 닮게 되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이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꼭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주는 자에게는요 참된 기쁨과 유익이 있기 때문에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에요. 복. 자 여러분 받는 것이 표면적인 기쁨이라면 주는 것은 내면으로 승화된 기쁨입니다. 받는 것은 일시적인 기쁨이라면 주는 것은 영원한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주는 자는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 기사에서 읽었는데 막대한 재산을 자선사업과 교육사업을 내어놓으면서 말하기를 내 평생에 정말로 땀 흘리고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을 내놓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결단하고 내놓았을 때에 재산을 모으는 기쁨에 비할 수 없는 신기한 쾌락이 있었습니다. 쾌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기쁨 때문에 자원해서 재산을 다 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주는 것은요 사실상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주는 것은 참 기쁨을 우리 자신에게 선물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 아시잖아요. 록펠러에 대한 평가가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록펠러의 섬김의 모습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19세기 무렵에 이 미국의 존 록펠러는요 정말로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인생을 살았던 이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렇게 자꾸 가난하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갑부가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이 철이 들면서 막 돈을 버는 일에 혈안이 되었어요. 53살에 세계에서 단 한 명밖에 없는 억만장자가 됩니다. 그런데도 만족하지 않아요. 갈증이 나는 거지요. 계속 돈 버는 일에 동분서주하다가
결국은 불치병에 걸리게 되지요. 잠을 자지 못해요. 여러분, 잠 못 자는 거 정말로 고통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음식을 먹어도요, 심각한 위궤양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먹는 게 우유 한 잔, 그리고 크래커, 비스켓 몇 개뿐이었어요. 여러분, 갑부이면 뭐예요? 먹지도 못하는데. 거기다가 탈모증, 근무력증, 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온 몸 전체가 다 종합병원이었어요. 친절한 의사가 1년을 못 넘길 것 같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미 그동안 돈 버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수들이 참 많았어요.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빨리 죽기를 바랬던 사람, 록펠러가 죽기를 바랬던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록펠러가 자기 인생을 쭉 점검하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제 삶을 되돌이켜 봅니다. 정리하기 시작을 해요.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을 펴놓고 깊이 묵상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 가운데 결정적으로 자기의 삶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하는 구절을 발견해요. 그의 삶을 180도 바꿔놓는 구절. 그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록펠러가 지금까지 손에 움켜줄 줄만 알았지 손을 펼 줄을 몰랐어요. 펼 줄을 몰랐어요.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질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록펠러는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심정으로 드디어 손을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기 시작을 해요. 자기 자신의 상당한 그 재산의 일부를 교회에 헌금하고, 뉴욕의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아름다운 교회도 건축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뜻있는 일에 많은 돈을 기부해요. 그래서 시카고 대학이라는 대학교도 세웁니다. 1931년에는요, 이 자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록펠러 재단을 만듭니다. 계속해서 뜻있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 많은 돈을 기부를 해요. 그런데 그가 손을 펼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잃었던 잠을 회복하게 돼요. 입맛이 돌아와요. 위장이 회복이 돼요. 건강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의사는요, 1년 못 넘길 거라고 진단을 했는데 록펠러가 언제까지 살았는지 아십니까? 98세까지 건강한 몸으로 장수를 합니다. 근데 록펠러는요, 흥미롭게도 그렇게 많은 기부를 해, 엄청난 기부를 했는데도 소유가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주는 삶이 록펠러에게 엄청난 유익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최근에 발표에 의하면 남에게 주는 사람이 고통과 아픔을 적게 느끼고 정신적으로도 더 건강하고 스트레스도 적고 질병에도 더 잘 견딜 수 있대요. 질병이 덜 걸린대요. 그러니까 진단하기를 이 열심히 있는 운동보다도 구제가 장수에 더 좋다. 의사들이 그렇게 진단을 한 거예요.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게 있어요.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이지요. 하버드 대학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실험을 했는데 봉사활동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체내 건강지수가 확 올라가더래요. 또 어떤 경우까지 있었냐면 암 선고를 받고 죽음을 앞둔 환자들 돌보는 호스피스 있잖아요. 그 호스피스들의 삶을 적은 내용들을 그 책을 이렇게 했대요,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그 책만 읽었는데도 면역 기능이 올라가더랍니다. 이 연구 논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주는 이야기를 듣기만 했는데도 마음이 즐거워지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남을 돕는 행위는 자기를 돕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실행해 보십시오. 어느 성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여집사님은 가난한 집 6남매 막내 며느리로 들어갔어요. 가서 보니 시부모의 생활비를 매달 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1년에 한두 번씩 큰 돈도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살림집을 얻는 데 있어서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과 동시에 남편과 떨어져 살아야 되고, 자기가 직장에서 모은 돈으로 그 집을 얻는 데 또 보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우의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고 등록금 반절을 보내라고 시아버지가 엄명을 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거절할 용기가 없어가지고 별수 없이 보냈어요.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돈을 붙이고 집으로 오는데 발걸음이 너무 무겁더래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하고 싶은 말 다 할 텐데 갓 결혼한 자식에게 어쩌면 이리도 경제적 부담을 주는지, 그리고 수고했다는 고맙다는 말씀 한마디도 없으니까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이 불신 가정으로 시집 오면서 내가 이 가정의 선교사다라고 당찬 포부를 가지고 왔는데 이런 자신이 막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수요일이었어요. 그날 예배드리고 싶지가 않았대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맨날 손해만 보는구나. 여러분 이럴 때 그런 거 경험하실 때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 시간이 다 돼도 교회 안 나가고 싶었는데 그 근처에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자기가 수요일 날 안 나가면 목사님 내외하고 차례 한 사람 더 있을까 말까 하니까 별 수 없이 안 가고 버티다가 이 성경 한 권을, 조그만한 성경책을 손가락 사이에 끼고 덜렁덜렁 들면서 그냥 지각해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의 형광등 불빛이 흐릿흐릿하더래요. 목사님 설교는 시작됐고 설교 내용을 들어보니까 본문이 사도행전인 것 같더래요. 그래서 몇 장쯤인가 이 말씀이 하면서 쭉 보는데 20장이 펼쳐진 거예요. 다른 구절들은 다 희미한데 이 구절만 싹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게 며느리의 눈에 확 비춰졌습니다. 마음이 녹았어요.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나는 복도 없는 사람이라고, 지질이 복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복이 있는 사람이네요. 저 복 있는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이렇게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저를 놓아두셨네요. 설교 시간 내내 이분이 내내 울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몰랐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요. 돌아보면 그때 훈련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며느리 집사님 그때 훈련 덕분에 그 이후에도 주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았고, 주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어여삐 보시사 눌러 흔들어 넘치는 복을 주셨고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항상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간증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것은, 섬기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인 거. 세 번째로, 여러분, 주는 자는 넘치는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주는 자는 어떤 복을 받아요? 넘치는 복이에요. 말씀을 잘 음미하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주고 베풀고 섬기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풍성한 약속의 말씀. 여러분, 후히 되어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건 뭐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곡식을 되어 담아줄 때 이 되를 깎거나 쓸어내리지 않고 인색하지 않게 그냥 많이 준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누르고 그랬잖아요. 눌러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셋째로 흔들어 그랬잖아요. 여러분, 곡식과 곡식 사이에 틈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틈이 있으면은요, 결국은 보면 별거 없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지 않고 꽉꽉 채워주신다, 그 말씀이죠. 넷째, 넘치도록 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쌀을 되면서 양쪽에 떨어지잖아요. 이런 거 구해받으면요, 수북이 못 쌓여요. 근데 옆으로 뭐 새든 안 새든 간에 구해받지 않고 넘치도록 부어줘야 이게 아주 일본말로 이빠이, 영어로 풀 가득 채워지는 거죠. 그죠? 그죠? 수복이 주신다는. 그 다음에 다섯째, 안겨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찾아갈 필요도 없이, 우리가 막 애쓰고 노력하고 막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고통할 필요도 없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름 우리에게 안겨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소유는 하나님이 주실 때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유를 찾아 나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안겨주심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그대로 받을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에게 베풀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복을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것은요, 산울림과 같은 거예요. 주는 것이 뭐가 같다고요? 산울림. 우리가 주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참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요. 잠언 19장 17절 한번 쭉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 다음에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자손들에게 복이 이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잠언 14장 31절에도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이니라. 이렇게 주를 공경하는 자이니라. 시편 112편 9절에도 보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10절 아까 말씀 다 잊어버리시면, 요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아이고 목사님, 없어서 못 섬겨요. 주고 싶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비결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섬길 것을, 심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즉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을 더욱 더 풍성히 주신다. 그로 인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개인뿐만이 아니라 어떤 국가적으로도 다 마찬가지예요. 선진국, 후진국,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왜 이게 갈라지는가? 그것은요 얼마나 주느냐, 얼마나 섬기느냐에 따라 갈라지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한번 잘 못 뽑아가지고 홍역을 치렀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은요, 여러분, 이 섬기는 정신이 투철한 나라입니다. 대학에 진학할 때에도요, 사회에서 존경받는 자리를, 사회의 지도층이 되는 것,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을 받는 것도 중요한 게 뭐냐? 얼마나 봉사를 잘하느냐, 얼마나 잘 섬겼느냐, 얼마나 잘 주었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나라하고는 아주 질이 다른 것입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들의 문화입니다. 문화.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고 봉사하려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이 교회가 부흥하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갈 기회가 있는가? 그러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봉사를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죠? 섬기기 위해서 돈을 벌고, 섬기기 위해서 출세하고, 섬기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간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올 때 심판주로 오셔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듯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말씀인데, 이때 무엇으로 기준을 삼으셨는가? 준 것으로 기준을 삼으셨어요. 준 것.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때 받은 게 아니라 준 것으로 구분을 하셨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른편 의인들에게 심판주이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받은 자들은요, 주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주는 것의 개념이 그렇게 그냥 별거 아닌 거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 마지막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는 것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대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이 되는 겁니다. 아까 방금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보면요, 마지막 심판날에 줄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준 사람,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준 사람,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어 입힌 사람, 병든 사람들을 돌보았던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을 위로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주고 섬기고 봉사한 게 이게 주님께 한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줌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아이고 사랑하는 내 딸, 내가 너에게 이것을 받았다, 정말로 고맙다,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께 드렸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 뭐였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무엇을 줘야 되는가요? 줄 수 있는 것들은 다 줘야 돼요. 내가 준 것이 내 것이 됩니다. 내가 준 것이 내 것이 돼. 내가 소유한 건 내 것 아니에요. 여러분, 소유만 해놓고 세상 떠나면 그건 다 낭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준 것만 내 것, 하나님을 따라 준 것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둔 것이고 진실로 내 것으로 소유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뭐 줘야 되는가? 첫째로 그냥 제목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를 통해 신령한 생명을 나누어 줘야 되지요. 그렇죠?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벌에 처해 있던 우리가 주님이 은혜를 주시어서, 주님의 그 피값을 주시어서 그거를 통해 우리가 치료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이것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나누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온통 다 정신질환자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뭐 열등의식, 좌절감, 패배감, 정말로 현대사회가 살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런 것에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자꾸 그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이 성공적인 삶의 비결을 주어야죠. 나눠줘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삶, 회개하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을 잘 또 묵상해봐. 말씀 묵상의 삶, 성령 충만의 삶, 또 어려워도 감사하는 삶, 이러면 꼭 성공할 수 있어. 자꾸 여러분들이 그걸 나누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물질로 구제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많이 어렵습니다. 선교사할도 어렵고 국내에도 자영업자할도 어렵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이때 여러분, 큰 것으로 주려고 하면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냥 작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하다 보면 이 영적 배포가, 영적 배창이 커져서 이게 믿음의 캐퍼예요. 이 믿음의 배포가 커지게 되면 그때 큰 것으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게 하시는 그 축복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궁핍함이 아닙니다. 풍성함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의 삶이 풍성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 일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궁핍하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지어서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은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죄로 인해 풍성함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어주기 시작하면 이 풍성함이 확장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쪼록
나누어 줌으로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인생의 최후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얼마나 세상에 보람 있는 일을 했느냐, 나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종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하다가 왔느냐, 얼마나 주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열심히 주려고 주고 살아왔습니다. 저를 부족하지만 어여삐 봐주십시오. 주님 앞에 많은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성공적인 인생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